욥기서 3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은 아니지만 아주 긴 성경에 속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4장서부터 31장까지가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2장에서 37장까지 비교적 나이가 어린 그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긴 얘기가 37장까지 나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한 얘기는 없습니다. 또 다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옳은 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욥의 옆에 있다면 아마 이런 얘기 이상은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최선이지 욥에게는 그게 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들을수록 나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다. 심지어 욥은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나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주님을 만나겠다. 그래서 그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죽음이 올 때 그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또 죽음은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욥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몸이 다 썩어지고 내가 내 몸 밖에서 육신을 땅에 두고 내 몸 밖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나는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재난을 받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선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니, 저 친구가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냐. 욥 자신이 자기에게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답답할 때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어디 가서 돈 주고 상담까지 해요. 그러면 그 상담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까지 배웠던 거,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들, 또 어디서 들은 거, 또 자기 주관적인 경험, 또 특별히 자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풀어서 이제 쏟아놓죠. 거기다 자기 성품, 자기 성격까지. 그런데 이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은 그 상담자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런 겁니다. 더군다나 또 말이 길어지면 나중에는 그 말이 그 사람을 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욥기서를 4장서부터 쭉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 그 엘리후가 길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욥기는 왜 이렇게 기록됐냐. 조금 듣다가 하나님이 그냥 당장 개입하셔가지고 야, 니네들 얘기는 잘못됐어. 니네들 논리는 이러이런 것이 문제야. 그리고 좀 속 시원하게 개입하시면은 42장까지 안 가고 한 12장 정도에서 끝내도 될 성경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가질 만한 성경이 바로 이게 욥기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셔요. 이제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입을 여시는데 친구들의 얘기, 또 엘리후의 얘기, 또 욥이 했던 것에 대한 거, 이런 걸 조목조목 잘하고 잘못한 거, 옳고 그른 거, 이런 걸 다 판단해서 좀 들을 만하게 정리를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습니다. 잘됐다 잘못됐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욥에게 묻기를 내가 이 모든 걸 창조할 때 네가 옆에서 그걸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별들을 만들고 또 이 땅에 기초를 둘 때 네가 거기서 그걸 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이 우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너 하나,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내가 다 그걸 주장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다스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주님이 하시는 얘기는 딱 그 한마디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이 자연 현상, 비라든가 우박이라든가 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한 30여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복을 내리기도 하고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도 하셔요.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애굽에서 큰 기근이 7년 동안 계속되죠. 만일 그 기근이 없었다면 총리로 발탁되지도 않습니다.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 세운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에 임했던 그 기근, 그것은 결국은 요셉과 그 헤어진 형제들과 아버지가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기근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 큰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다 보면요. 처음에 나일강, 강물이 변하는 그런 재앙들, 또 개구리 재앙들, 이 재앙들, 기어다니는 이, 또 가축에 임하는 재앙들, 또 우박, 또 메뚜기 재앙, 전부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현상을 완전히 뒤집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홍해를 가를 때 물은 본래 고여 있는 거죠. 갈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걸어오시고 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지금도 수없이 재난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이 현상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 사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는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연한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 현상을 보며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39장에도 보면은 염소와 사슴이 어떻게 새끼를 낳느냐, 새끼 낳는 거 본 적이 있느냐. 저 아프리카에 가면 누떼들 수만 마리가 그 넓은 들판에서 새끼를 낳고 이동하면서 풀을 뜯어먹는데 그들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어떻게 그 새끼를 키우는지, 또 키워가지고 어떻게 독립시키는지, 그런 일들을 네가 다 알겠느냐. 얼마나 이 자연 야생이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 산염소는 산양을 가르쳐요. 산양은 벼랑에서 삽니다. 이 들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벼랑. 저 바위 벼랑에다가 집을 짓고 두세 마리씩 모여가지고 살아요. 거기서 새끼를 낳고 거기서 새끼를 키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또 짐승마다 전부 임신 기간이 달라요. 또 젖을 먹이는 기간도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길러서 다 독립을 시키느냐. 새들도 새끼가 아래에서 깨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면 나중에는 먹이도 안 갖다 줘요. 옆에서 먹이를 입에다 물고 흔들어요.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날개에 힘이 생기면
이제는 결국은 그 부모를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독립을 시킵니다.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내 부모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하는 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부모에게 자식의 결혼은 뭐냐? 떠나보내는 거예요. 오늘 짐승들도 다 그렇게 그 원리를 따라 살지 않습니까? 또 나귀 5절에 보면 이 들나귀는 정말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어요. 이게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데도 못 써요. 그런데 그 나귀를 누가 그렇게 풀어서 들판에서 자라게 하느냐? 우리 사람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무익한 사람은 없다. 어딘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살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열심히 노동해서 먹을 걸 얻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들에 사는 짐승도 그렇게 기르시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겠느냐. 지금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누가 그를 다스리느냐? 너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그들에게 먹을 걸 뭐 주었느냐?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귀하다. 내가 모르는 사람도 다 소중하다. 그에게도 인생이 있고 그에게도 가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 대한 그런 큰 도움은 주지 못한다더라도 그 존재를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 우리가 이런 자세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아도 7절 이후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약한 것들을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힘 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도 사랑하시고 이름이 없는 자도 사랑하시고 내가 모르는 자도 오늘도 역시 주님은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귀하다는 것. 짐승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인데 그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그리고 주님은 그 가운데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욥은 자기가 고난을 받으니까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쓸 일도 없고 오로지 자기 문제에 갇혀가지고 하나님하고 꼭 맞짱 뜨는 것처럼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것도 또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내가 너를 다스린다. 저 들나귀나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들소가 저 들판을 다니면서 참 환경이 너무나 험하지만은 먹을 걸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자연도 그렇게 바라보고 타인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내 자신도 주님 안에서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 벼랑 끝에서 사는 산, 양, 그리고 들에 뛰어다니는 암사슴, 주인은 없지만 한없이 자유로운 가운데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힘 있는 들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또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새끼를 낳고 번식하고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혹시라도 내가 욥과 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나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저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